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이 기록된 장입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주변의 열강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정복 전쟁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남으로는 애굽의 시내산까지 북으로는 유브라데 서편까지 이르는 강대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실행하는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았지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겸손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며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사무엘하 8장 1절에 이후는 7장의 사건 이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장의 정복 전쟁은 7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무엘하 6장의 법궤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빼앗았다는 메덱 암마는 어머니의 굴레로 해석하여 블레셋 5도시 중에서 어머니 같은 수도와 그 주변 도시들로 이해하는 것이 맞으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동안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속담이나 관용어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2줄 길이의 사람은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가리키고 1줄 길이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여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당시 소바는 다메섹과 하맛 사이에 위치해 있던 아람의 소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은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바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놓고 이스라엘과 다툴 정도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말의 뒷다리 근육을 끌어 말을 전쟁용으로 부적합하게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말을 얻기가 어려운 시절에 이런 일은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말의 발 힘줄을 끊는 것과 같은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정복 전쟁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다윗에게는 많은 경비가 필요했지만 그는 가장 귀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한번 바친 것은 다시 찾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졌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신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얻은 것 중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입니다. 출애굽 당시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대군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자기 영토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김금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김금선 집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하였을 때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봉기 장로님과 유슬기 청년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